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점점 더 외롭고 고통스러워지는 걸까? 나는 양보했고 참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만큼은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뒤에서 말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고 나는 점점 더 외로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 부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실 거야. 나처럼 사는 게 결국 옳은 길일 거야. 하지만 그 믿음조차 자꾸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이 더 잘 살고 타인을 해친 사람이 오히려 인정받고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더 크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문득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나처럼 착하게 살려고 한 사람일수록 더 고통받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착하다는 것, 그것은 때로 자비가 아니라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인정에 대한 집착,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기대, 이런 마음들이 선행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다면 그 선행은 업이 되고 그 업은 결국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즉,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선은 조건 없는 자비 그리고 집착 없는 보시입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 지금까지의 고통이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의 질문에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가? 착함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 선업과 악업은 어떻게 뒤엉켜 업장을 만들고 그 업은 어떻게 현실의 삶에 작용하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복을 짓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살면서 한 번쯤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말한 적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응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왜 선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가? 업의 역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남에게 피해도 주면서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걸까? 더 착하려고 애쓸수록, 더 참으려고 애쓸수록 더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착한 사람이 바보야.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이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불공평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고통은 지금의 착함 때문이 아니다. 고통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지금 당장 내가 착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내 삶의 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이미 과거에 쌓인 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씨앗이 자란 열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복이 지금 바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선한 업은 미래의 나에게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지금은 복이 안 오는가 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행동이
진짜 선업인지 아니면 기대와 집착이 섞인 행위인지조차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늘 베풉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곧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고 고통의 뿌리에서 나온 행위는 선업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착한 행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 상처를 감추기 위한 방어적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을 짓는 선행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함을 바라보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줌의 쌀을 보시하면서도 한 생각의 탐욕도 없이 베풉니다. 그 사람은 큰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0,000원을 기부하고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돌아오는 결과에 마음을 씁니다. 그 마음은 다시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단지 착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착함이 얼마나 지혜롭게 닦여 있는가, 얼마나 조건 없이 내면에서 우러나는가, 얼마나 탐욕과 기대 없이 실천되는가가 복과 고통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역설입니다. 착하다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며 선하게 산다고 당장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업이 과연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입니다. 고통받는 착한 이들이여, 당신의 삶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은 과거의 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한 마음은 미래의 복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2부 선업은 왜 늦게 오고 악업은 왜 빨리 오는가? 인과의 시간차.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도 왜 잘만 살지?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지?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이러한 마음 속에는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는 어떤 기대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악한 행위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성숙 시간 혹은 인과의 시간차라고 말합니다. 악업은 즉시 열매 맺는 독한 약초 같고 선업은 천천히 자라는 단단한 나무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업은 마음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더 빨리 세상과 작용을 일으킵니다. 탐욕, 분노, 미움, 질투 같은 감정은 파장이 강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나쁜 말을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은 바로 상처를 입고 그 결과는 바로 갈등, 다툼, 손해 등으로 나타납니다. 악업은 빠르게 퍼지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다가 스스로 사그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업은 마치 깊은 땅 속에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고 어느 날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복은 그렇게 자랍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금 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업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업은
오직 지혜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어야만 온전한 복으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좋은 일 했으니 바로 좋은 결과가 와야 해 라는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선행은 이미 집착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집착은 그 사람의 업을 무겁게 만들고 복의 흐름을 늦추거나 왜곡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행한 선행은 복을 지우고 무심으로 행한 선행은 복을 완성한다.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업은 즉생현보라 하여 이 생에서 바로 결과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은 생후현보, 다음 생, 혹은 먼 미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복과 괴로움은 지금의 행동과도 관련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전 생의 업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착하게 살아도 당장엔 고통을 겪고 어떤 이는 나쁘게 살아도 잠시 잘 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복은 반드시 자기 때에 옵니다. 그 복이 자라는 동안 필요한 것은 선함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선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이 아직 익는 중일 뿐입니다. 복은 참으로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남들이 모를 때, 당신도 모를 때 그 선한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선업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부 선함과 어리석음의 경계, 착함이 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썼어. 내가 손해보면 됐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선함과 지혜는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는 착한 척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집착과 탐욕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착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돌아오는 보상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면 그 착함은 순수한 선업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참아줬어. 내가 양보했어. 그래도 나만은 이해해 주려고 했어. 이런 말 뒤에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기대 섞인 계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착한 행위를 어리석은 보시, 무지한 인내라고 부릅니다. 선한 척하며 마음속에는 섭섭함, 분노, 억울함이 켜켜이 쌓여간다면 그것은 결국 업으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마음에서 지어진 선만이 고요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착함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업,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지혜 없는 착함은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삶이 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에고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에고는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곧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그 마음이 다시 또 다른 업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선함이란 무엇인가? 진짜 선함은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미소 지을 수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나온 선행만이 선한 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 순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선함이 이미 업이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착했지만 그 착함이 지혜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주는 척, 양보하는 척, 받아주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하고 아프고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곧 마음의 업식으로 남아 반복되는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탐욕보다 더 큰 고통을 부른다. 무지한 선은 결국 자신도 남도 괴롭게 만드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지혜롭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나를 보는 힘에서 옵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서운함이 시작됐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지혜로운 선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착한 삶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그 착함 안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순간 착함은 업이 아니라 복의 씨앗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부, 집착이라는 이름의 선업, 복을 막는 진짜 이유.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 복은 내가 지은 만큼 돌아오는 것이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뒤에 기대와 집착이 숨어 있다면 그 선행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 복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을 부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괴로울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내가 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라고 한 거래일 뿐이다. 거래로 지어진 선행, 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행동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언젠가 나도 도움받기를 바라고, 베풀면서 감사 인사를 기대하고, 참으면서 이해와 위로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 착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되돌려받고자 하는 마음, 이기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그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그 선업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막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독. 부처님께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마음의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함께 있다면 그 순간의 행동은 복이 아닌 업이 되어 언젠가 나에게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즉, 보시하면서 탐욕이 깃들면 그 보시는 나를 더 허기지게 만듭니다. 인내하면서 분노가 눌려 있으면 그 인내는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선행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그 선행은 오히려 외로움과 섭섭함을 남깁니다. 진짜 복은 집착이 없는 곳에서 온다. 복이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가볍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거운 마음, 쌓인 감정, 돌아오길 바라는 기대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그 말은 곧 집착 없는 선만이 진짜 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지은 선업이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절에 가서 기도를 100일 넘게 드립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방황하고 좋은 인연도 없고 성공도 멀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드리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간절함과 함께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이 인생이 망할 거야. 이 기도가 안 통해도 어떡하지? 이 마음이 곧 집착이고 그 집착이 복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집착을 놓아야 비로소 복이 흐른다.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그 물은 고요히 머뭅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도망가고 놓아줄수록 다가옵니다. 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야 쌓이고 쌓여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선한 마음, 그 좋은 행동에 기대와 집착이 깃들어 있진 않은지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세요. 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도 선업을 덜 쌓아서도 아닙니다.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집착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당신이 지은 모든 선행은 비로소 복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5부 선함의 목적은 복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의 방향.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선을 베풀면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을 도우려 하고, 화를 참으려 하고, 양보하고 베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은 오지 않을까? 착한 사람일수록 괴로운 이유는 목적에 있다. 겉으론 선해 보이는 삶인데 왜 결과는 괴로움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착함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선행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놓는 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성과 중심의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왜 그 사람은 몰라줄까? 나는 늘 양보했는데 왜 손해만 보는 걸까? 이 말들 속엔 선함을 통해 얻으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착함은 더 이상 공덕이 아닌 또 다른 기대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은 조건 없는 비움이다. 진짜 선이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분노를 놓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남을 도울 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이기심을 비우기 위해서 돕습니다. 이런 선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복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순간의 행위 자체가 이미 수행이자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목적으로 한 선은 수행이 아니다. 선함이 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선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 복이 올 때도 됐는데, 이제 좀 알아줄 때도 됐는데, 이 마음이 쌓이면 결국 실망, 분노, 냉소로 변하게 됩니다. 선함을 쌓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착하게 안 살래.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다. 이 말 속에는 복을 원했으나 얻지 못한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착함은 수행이 아닌 조건부 거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참된 수행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다. 수행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조금 더 가볍게, 맑게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복을 바라보지 않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넘어서 해탈의 문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길의 출발점은 단 하나, 선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가 아니라 마음을 닫기 위해, 집착을 놓기 위해, 고통을 덜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복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은 복을 구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복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은 이미 복을 지을 만큼 넉넉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복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 사람은 늘 평안하고 그 사람 곁엔 자연스레 좋은 사람, 좋은 인연, 좋은 일이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방향입니다. 육부, 고통을 이겨내는 진짜 선의 힘, 내면의 평화를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고통입니다. 몸의 병, 마음의 상처, 삶의 실패, 사람 사이의 갈등,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힘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찰해야 한다. 왜일까요? 고통은 단지 없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본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평소에는 너그러운 척하던 사람도, 상처받으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평온해 보이던 사람도 실패 앞에서는 분노하고 무너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선의 시작입니다. 선함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을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선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선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까지 함께 바라보려는 마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보다 어쩌면 나의 어리석음도 있었겠지라고 조용히 돌아보는 태도. 이런 태도가 바로 고통을 이겨내는 진짜 선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선의 반복에서 온다. 고통은 한 번의 선행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은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화가 나도 내일 다시 내려놓고 또 상처받아도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반복되는 선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변화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세상이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이 되어줍니다. 고통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 바로 선심.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마음이 복잡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는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업식이 소용돌이치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비난보다 이해를, 탐욕보다 나눔을, 분노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선택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고통에서 끌어올리는 시작이 됩니다. 착하게 살자가 아닌 지혜롭게 착하자.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지혜롭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착함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지혜와 만나야 진짜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로운 선의 힘을 조용히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은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작은 평화의 등불로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7부 부처님이 전하신 마지막 해답, 선도 아닌 자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나누며 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선이라는 도덕적 잔마저도 넘어서야 할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착함이 때로는 조건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이만큼 받아야 해. 저 사람은 나쁘니까 나는 이기적이어도 돼. 이런 생각이 깃든 선은 결국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판단과 잣대를 내려놓은 자리, 바로 자비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비는 선보다 넓고 깊다. 선은 행동이고 자비는 존재의 태도입니다. 선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지만 자비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선은 그를 용서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저 사람도 괴롭구나 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선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무언의 보답을 기대하지만 자비는 그 어떤 기대 없이 그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품고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자리는 자비였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승이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이 말은 단지 자기 수행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괴로움을 바라보되 타인의 괴로움도 나의 것처럼 껴안으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결국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통이든 함께 품는 자리에 닿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판단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는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 하지만 자비는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심지어 선과 악의 경계마저도 뛰어넘어 오직 고통을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품는 마음. 이것이 부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가장 높은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선을 쌓아도 마음이 괴롭다면 이제 자비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삶이 괴로운가? 남에게 베풀었는데 왜 나는 더 외로운가 하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자비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은 외면의 실천이라면 자비는 내면의 수행입니다. 자비는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으며 단지 침묵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함께 견디는 힘입니다. 그 힘이 결국 내 삶의 괴로움까지도 부드럽게 녹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 그리고 시작에도 있어야 할 것.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할 단 하나의 마음은
분노도 아쉬움도 후회도 아닌 모든 생명에게 자비로웠던 기억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보다 더 깊은 자비의 자리에서 다시 오늘을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조용히 베풀고 말없이 참아오셨지요. 그렇게 손해보는 듯한 삶, 누군가 대신 울어주던 날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착한 마음 하나로 묵묵히 버텨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도 지쳐 있었죠. 나는 왜 더 아픈가? 왜 착하게 살수록 더 외로운가?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곧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남을 먼저 생각했던 당신의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었고 그 눈물이 바로 자비였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그 선한 마음들이 어쩌면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복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삶은 모든 인연의 씨앗을 결국 반드시 열매로 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깨달음 없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의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비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길이라면 이 아픔도 결국 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함을 넘어서 자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누군가의 괴로움을 껴안는 그 마음이 당신의 괴로움마저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비는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살아가 보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